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6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랏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4월 첫 번째 우리 금요일인데 우리 벚꽃도 만개했고 참 이 봄에 산책하기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이 봄날 저녁에 이 벚꽃이 핀 이 거리를 저녁에 참 걸어도 참 좋겠다 그런 이제 계절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호세아 12장은 우리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라는 이 말씀 14절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12장을 끝맺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이렇게 이 심판을 선언하셔야 했는가? 그 이유가 이제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 말하는 표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람을 먹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람을 먹는다. 사실 바람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바람으로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헛된 것들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이 만족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우상들, 그런 바람 같은 존재들을 그들은 쫓았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쫓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동풍을 따라가면서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절 하반절도 참 어려운 말씀이죠. 저도 호세아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동풍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 이 위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위치해 있고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지금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 이상이 이제 산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이 전국토의 대부분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가보신 분들,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르단은 전국토가 대부분 이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광야가 위치해 있었던 거죠. 동풍이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광야에서 뜨겁게 달구어진 그러한 건조한 바람을 가리켜서 동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뜨겁고 건조한 동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당연히 이 농작물들, 곡식들 그리고 식물들이 다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풍이 불어오면 동풍을 피해 가야 하지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동풍을 피해서 다녀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풍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파멸의 길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호세아죠. 오늘 호세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는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공격해오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조공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아수르와는 조공 계약을 맺으면서 또 애국과는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북쪽에도 강대국, 이스라엘 남쪽에도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 애국과 아수르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아수르에게 내가 조공 계약을 맺지만 그러나 애굽에게 잘 보여야 혹시 아수르가 변심하더라도 애굽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동시에 애굽에는 기름들,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또 애굽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아수르에게 알려졌던 것이죠. 이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신의 적대국인 애굽에게 지금 이 호세아가 잘 보이기 위해서, 호세아 왕이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애굽에게도 좋은 것을 바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러한 것을 빌미 삼아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정치적으로 참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결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이 유다와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와 논쟁하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법정에 세워서 이 유다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이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제가 원문을 살펴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 행실대로라는 말입니다. 이 그 행실대로라는 이 말의 원문을 제가 보는데 그 행실대로라는 이 말의 원문의 의미 중에 길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길.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사람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왕래해야 오고 가야 길이 생기는 것이죠.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신다라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지은 죄,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야곱의 후손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죄의 길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든 죄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야곱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우리는 이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많이 설교를 들었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일독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창세기 정도는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죠. 그리고 의역을 하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약탈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탈자. 약탈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약탈자죠.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장자의 자리를 약탈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자리를 약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짐승의 털로 위장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약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약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야곱은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고 자신의 몫을 챙겨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소식을 듣고 이 형의 복수를 면하기 위해서 이 잔꾀를 부렸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야복 나루터였습니다. 야곱은 그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천사와 겨루어 이긴 야곱, 이러한 이제 이 야곱을 생각을 하면 이 야곱은 복을 받는데 이 진심이었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물고 늘어져야 된다. 뭐 이런 류의 설교들을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와 겨루어 이긴 야곱을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곱의 이 행동은 사실 칭찬받을 행동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 행동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왜 야곱을 찾아와서 왜 야곱과 씨름했습니까? 야곱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과 씨름했지만 하나님의 사자조차 야곱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것이죠. 야곱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져주신 것입니다. 허용하신 것이죠. 호세아가 이 야곱을 지금 갑자기 이 12장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 야곱도 하나님 뜻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 천사도 야곱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너희들도 야곱과 똑같은 존재다. 이 사실을 이 이스라엘의 뿌리인 야곱을 등장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델에서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이 순서가 앞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 야복 나루토의 이 사건,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이 사건은 창세기 몇 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2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이 베델 사건은 창세기 몇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순서대로라면 베델의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 야복 나루토 사건이 기록이 되어야 순서대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을 보시면 지금 야복 나루토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베델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왜 이렇지? 왜 순서가 앞뒤가 맞지 않을까? 이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이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순서가 앞뒤가 뒤바뀌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순서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어떤 축복의 약속을 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약탈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범했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8계명도 범했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도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가 아니라 지금 야곱을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WBC 시간에 우리가 소열이 문답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100%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유까지 인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 나가는데 어떠한 것도 조금도 침해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전심전력으로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동일하게 야곱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의 삶은 그럼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지혜와 고집으로 그는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씨름했지만 천사도 야곱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은 사실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야곱에게 이 축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고, 야곱의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야곱에게 선포하신,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조상 야곱은 약탈자였다. 너희 조상 야곱은 이 계명을 어겼던 자였다. 복받을 어떤 근거도 없던 자가 바로 너희 조상 야곱이었다. 그러나 나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야곱의 삶을 만들어 나갔다. 그와 같이 내가 지금도 전심전력으로 너희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너희 조상 야곱도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꺾지 않았듯이 너희들도 너희들의 고집과 욕심을 꺾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는 베델의 축복을 기억한다. 그 베델의 축복을 내가 이루어가고 만들어 나가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복나루 사건 이후에 베델 사건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에서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등장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베델을 살펴보면서 이 베델을 어떤 지명으로 이 호세아가 그리고 또 당시의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성경이 이 호세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벳 아웬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봤죠. 벳 아웬의 뜻이 무엇입니까? 헛된 우상의 집. 이 벳이라는 게 벳이라는 게 이제 집이라는 의미거든요. 아웬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의 집이라는 뜻이죠. 호세아는 이 왜 베델을 헛된 우상의 집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곳에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금송아지를 사람들이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 이 베델, 이 베델이 우상의 집, 이 벳 아웬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 12장에서 다시 베델이라는 이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벳 아웬을 베델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신랑 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신랑 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수많은 노력들이 헛된 노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그 이전부터 수많은 사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시고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수고가 헛된 수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또한 존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 그분을 강조할 때 바로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호와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맺은 이 베델의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이 여호와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모든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또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약탈자였습니다. 그는 천사와 씨름하면서도 자신의 고집을 조금 더 꺾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 한순간도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전심전력으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이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셨다라는 말이 바로 약속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47장에서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것이 야곱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면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과 아수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열등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처참하게 파괴되고 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은 우상의 성전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이 모욕,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수치들을 하나님께서도 다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참아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모욕당할 때 하나님도 함께 모욕당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도 함께 수치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중단 없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모욕당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수치당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고통당하시며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작정하신 그 일들을 지금도 중단 없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슬퍼하시면서 나와 함께 억울해하시면서 나와 함께 답답해하시면서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면서 지금도 중단 없이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전심전력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